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구절이 짧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보통 언제 사용할까요? 일상에서 부활은 자주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할 때 캐릭터가 죽고 저장한 것부터 시작할 때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러나 이마저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 부활이란 단어는 참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 원어로 부활을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아나는 위로, 스타시스는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완전하게 대응하는 뜻은 없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표현 속에서 우린 부활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위로 일어서는 것이자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부활은 이와 비슷하게 세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례의 모습을 생각하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례는 알려주죠. 마치 노아와 방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종말을 피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어떤 믿음과 행위가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합당한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세례와 부활이 같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세례와 부활은 내가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프로포즈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생명 안에서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인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만을 우상 삼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얻고 행하게 되는 것, 이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5절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합은 단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자라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한 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얄팍한 태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믿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굉장히 기형적이죠. 말씀은 너희가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다라는 건 내가 의존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이 연합을 잘 설명해 주는 형태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사랑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과 후를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결혼 전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결혼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막 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든 시든 글을 써주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 가장 처음 듣는 말 뭘까요? 당신? 네, 변했습니다. 당신 변했어죠. 사기 결혼 아니야? 라면서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곤 하지만 거기엔 날렵한 그런 뼈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혼인했으면 끝이라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말씀은 이를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왜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결혼을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지요. 전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기쁨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처음엔 아주 뜨겁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냄비 근성이 있어서 그러다가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찾아오곤 하죠. 자신의 제약 때문에 이제는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라고 그 뜨거웠던 신앙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을 내 식대로 생각하는 자만 때문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점차 이 부부 관계를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터키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혼의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격 차이입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미궁에 쌓여있던 모습이 결혼 후에 나타날 때 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격 차이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을 살아왔던 두 남녀가 혼자가 아닌 연합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이 처음에 둘이 이 집이란 공간에서 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조율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분명 결혼 전에는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달라요. 서로의 온도가 너무나 달라서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이불을 덮고 자야 할지 같은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으로 이 합의점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성격 차이 때문에 예수님과 싸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가 청년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관계가 온전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린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 뜨거웠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와 싸우다 넘어질 때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제 부부관계로 투영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또한 고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아내라고 묘사하는데요. 말씀에서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자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또한 우린 자신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드러내죠. 7절 끝에는 또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보면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뜻하고 있는데요. 신부로서의 정결함, 믿음 안에서의 인내, 굳건한 믿음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증표이자 동시에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 아까 말했던 함께 자라나는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혼인을 준비하면서 우린 혼인을 위해서 부단하게도 혼인과 혼인 이후의 삶을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절에 보시면요. 세마포 옷이 나타납니다. 세마포 옷은 고대의 귀한 옷감을 나타내는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혼인을 기다리는 신부의 예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는 믿는 자 모두의 옷이기도 하죠. 흰색 옷을 생각하면 우린 이단 교주들이 입는 옷들이 막 떠오르곤 하죠. 자신을 과도하게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장착한 교주들의 입은 결코 마음을 올곧이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 돈을 욕망의 곳간에 쌓아두는 것, 자기를 위한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흥과 자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외적으로 깔끔하게 잘 차려 입었다고 해도 이리의 입술, 뱀의 혀를 갖고 있는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마포 옷이 아닐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말 그대로 옳은 행실, 의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율법 준수와 외형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나를 움직이는 외적이고 내적인 동기가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지 않고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원어로 보면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천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는데 이 초청한 이들이 오지 않자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지 않고 종을 모욕하거나 죽이지요. 결국 왕은 다른 이들을 거리에서 불러 혼인잔치를 채우는데 이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은 쫓겨납니다. 여기서도 예복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낸 종을 죽이는 사람, 혹시 그게 우리는 아닌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든 예복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화자찬하곤 합니다. 우리 개인은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혼인잔치를 위한 진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행실들이라는 시를 가지고 열심히 세마포 옷을 바느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느질은 굉장히 섬세한 일이죠. 전문가가 아니면 정교하게 옷을 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손을 다칠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어설프게 바느질을 했지? 라면서 나와 서로를 질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마포 옷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삐뚤삐뚤하게 바느질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어설픈 바느질도 정말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그걸 뭐 하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설픈 옷도 입어주시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설픈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셨던 그분,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세마포 옷을 함께 바느질하면서 이 부활주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터져나온,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확증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